기쁘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고백되어지는 고백, 아름다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밖에 오늘 계속 비가 오네요. 촉촉한 비가 오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실패를 보시고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사울이 아직 건재할 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찾아갈 때에 바로 이새의 집으로 가면 이새의 집과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생명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이 아닌 제사하는 곳으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비켜 설 수 있도록 길을 트실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는 거기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트셔서 다르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인지할 때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길을 트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비켜설 수 있도록 길을 트셨지만 그 길 트셨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는 것이지요. 훗날 시간이 지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켜 설 수 있도록 그때 길을 트셨구나, 비켜 세우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기는 그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달라고 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비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울의 실패를 다른 계획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사울의 실패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은 인간에게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에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결코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사무엘 역시 왕에 대하여 전혀 기대감이 없었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을 처음 만나고 예의 있는 그 모습에 마음을 살짝 빼앗겼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대한 골격을 가진 정말로 체격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예물을 가져갈 줄 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곳에서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예의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사울은 기대할 만한, 소망을 둘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기대감과 소망을 둘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렇기에 인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소망은 인간에게 두어서는 아니 됨을 사울을 통하여 깨닫게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인간으로 인하여 실망이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를 삼을 때에 내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을 대상으로 삼을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들이 실패하였을 때에 비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실패에 대하여 오히려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다고 실패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 속에 있다가 실패가 되어지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소망을 품기보다는 기도로 협력하는 관계, 기도의 동력자,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였지요. 사무엘은 그가 베들레헴에 온 목적에 따라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를 청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의 모습을 보고 6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에 두지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아멘.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장차 이스라엘 왕 사울을 이을 그 왕이 내 앞에 있다, 주님 앞에 있다, 그런 고백이지요. 그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실로 감탄한 사무엘은 이처럼 표현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대리자이지요. 그는 결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매우 마음에 흡족했다, 들어왔다. 그만큼 엘리압의 외모가 출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생겨야 이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잘생겨야 이렇게 한 번에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표현이 되어질까요? 상상 이상의 외모였음을 짐작해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버렸다라고도 말씀하시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고 살아가지요. 남성과 여성이 만날 때에 호감 갖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역시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전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누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모습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이지요.
단지 이것은 최소한 그렇게 하자, 예의 좀 갖추자, 그런 개념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렇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예보로 취하지 않으려 애써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잘 다듬어야 하지만 예모도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잘생긴 탤런트처럼 준수한 예모를 가진 이들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높은 학벌을 가진 이들, 많이 가진 이들, 그들이 먼저 선택되어질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의 부는 5% 이내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요. 5%의 사람이 95%의 그 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그 시대의 나라들이지요. 아마도 그들만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는 깊이 마음에 두게 되어집니다. 예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도 바꾸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때로는 그들에 대하여 좀 알아봐주고 또 칭찬도 하고 손도 내밀고 그런 모습이 마땅히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 아는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간에 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새는 사무엘 앞으로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지나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그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엘리압부터 7째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무엘 앞으로 지나간 것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음에 대한 표현인 것이지요. 다윗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들을 들러리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들을 평가했다, 그들을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세 일곱 아들은, 아니 8아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들을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성경은 그들을 이처럼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고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고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매우 짤막한 한 줄로 문장으로 요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술하지 아니하고 첫째부터 7째까지 다하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들을 이처럼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선택은 단 한 번의 지나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기준이 단 한 번에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7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 통하여 하나님 앞을 지나가는 삶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의 지나감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지나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지나감에 의하여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지나감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지나감이 쌓인 것들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은 결코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조연이 아니라 주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그 시간들의 축적에 의한 하나님의 평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보시고 조연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연으로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철저히 각자에게 주어진 주연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우리 인생의 큰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악역도 있고 또 착한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지요. 악역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수없이 지나가는 그 축적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다윗의 움직임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움직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다윗 역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을 지나간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인물로 평가하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 속에 나타나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보시고 그때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품어야 할 바른 마음가짐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함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축적된 일기였습니다. 다윗의 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양에 치는 자리였습니다. 형들을 다 불러 모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위에 형들이 7이나 있으니 그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리이니, 기름 부으신 자리이니 막내를 불러 형들의 기름 부음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미 다윗에게 여러 번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내가 머무는 그것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등장하지요. 빌립에 의하여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나를 어찌 아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말하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안으로 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잘 아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앞을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그 은혜가 임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기름 부음 바 되어지는 그 축복이 풍성하게 날마다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